꿈을 꾸는 교회라는 찬양이었네요. 저는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요 잠깐 꿈 꿨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또 꿈을 잠깐 꿨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는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요.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족 명절인 설이 이제 이 주간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동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죠? 예,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믿음의 가정 안에서 또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와 나눔과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참 감사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믿음과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의 여정들, 추억과 기억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간직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면은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고 또 아이들을 낳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교회에 이렇게 오면 또 우리의 옛 시절들이 생각이 나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한 가족들,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걸어왔던 여정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가는 이 여정이 참 바르고 올바르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한 은혜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안에 은혜 안에서 늘 견고히 세움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복음의 말씀. 이 명절에 우리 가족들도 친지들도 오랜만에 또 만나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만남을 가질 때 이 복음의 문은 얼만큼 넓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복음의 문 좁을까요? 넓을까요? 그죠?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협착한 작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기는 해요. 그러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정답이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나 혼자 들어가는 게 맞냐는 거죠. 복음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큰 넓은 문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좁은 문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 좁은 문은 한 사람만 들어가는 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열려있는 문은요, 참으로 넓어요. 그 문을 바라보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입니다. 주님께서 믿음과 신앙으로 열어놓은 이 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좁은 문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는데 이 친구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이 친구는 되게 나빠. 못됐어. 막 이러니까 이 친구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를 막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2장 1절 2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답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요, 구름같이 허다한, 빽빽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구름같이 많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인 거죠. 그러한 성도님들이 구름같이 많은 그 자리를 메꾸고 채우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참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온전함을 우리도 따라 이루어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것을 이루냐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곳이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그곳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 혼자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구름같이 허다한 성도님들이 함께 온전함을 입고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은혜를 누리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 의와 평강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 나라 백성이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의 징계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8절, 10절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내용을 강조합니다. 아니,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데, 왜 이 자리가 징계를 받는 자리일까요? 좋은 거 많은데 오늘 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면 그냥 아유 이뻐, 아유 사랑해, 사랑스러워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지체를 징계하시기도 한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받아들이는 자, 아들 된 자들이죠.
아들 된 자에게는 뭐 또 해주신대요? 채찍으로 이런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왜 채찍질을 하시지? 예, 이렇게 우리가 좀 마음에 불편함이 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세상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징계하고 혼을 내키고 꾸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이가 칼과 창을 들고 멋지게 전쟁터에서 막 싸움에서 막 승리하고 이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도 서지 못하고 애기들 보면 그러잖아요. 조금 걷다가 이렇게 콕 주저앉지 않습니까? 너무 이쁘기는 한데 또 이렇게 붙잡아주고 싶은데 또 부모님들 어떻게 하죠? 아이가 또 혼자 일어나도록 또 힘써서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다리에 힘이 생기고 허리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더 위대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멋진 사람들로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우리가 현재 이 상태 이대로가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아름다운 완성된 은혜의 복을 주셨어요. 이제 그 은혜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서 막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린 아이와 같은 내 모습이 그냥 주저앉고 그냥 누워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세요? 채찍을 들고 혼을 내킵니다.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정신이 번쩍합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듣길래 제가 웬만하면 다 참아요. 근데 엄마한테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오늘 잘 걸렸다 그리고 혼을 한번 내줬습니다. 엉덩이를 이렇게 때려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 말을 듣더라고요. 엄마 말도 듣고. 왜요? 이제 제가 탁 막대기를 들면 아빠가 또 때리려나 보다 이 생각이 드나 봐요. 저도 이제 아이 때릴 때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한 번 때렸어요. 제 기억에 그렇게 세게 때렸던 건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아이가 말을 듣더라는 거죠. 얼마나 은혜이고 효과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맞으면 아프고 속상하죠. 혼나고 막 징계받고 채찍 이런 거 싫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 작은 따끔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갈 때 건강하게 그리고 바르게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게 되면요, 나중에는 코가 삐뚤, 입이 삐뚤, 팔다리가 다 삐뚤삐뚤해질 수 있어요. 표현이 좀 센가요? 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튼튼한 몸과 다리 그리고 팔로 성인으로 훌륭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따끔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이 성대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혼을 내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유익, 육적인 유익을 얻고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을 누려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한 절이 더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입으며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집을 얻게. 네, 아멘. 주님께서 아픈 다리 그리고 어그러진 이러한 연약한 부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들의 연약함을 세우고 일으키고 그리고 튼튼한 팔과 다리로 이 구부러진 길을 곧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저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돕는데요. 어떻게 도와요? 우리가 그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어요. 자, 제가 혼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고치는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잘못하고 있을 때 혼이 좀 났어요. 좀 혼이 나고 채찍도 좀 맞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정신이 번쩍 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힘든 것을 볼 때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아픈 다리와 팔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곧은 길을 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분들을 붙잡아서 곧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내 팔다리가 약했어요. 내가 바른 길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게 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일어서서 내가 걸어갈 수 있고 내가 바르게 설 수 있고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못한 지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른 길, 올바른 길, 선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내가 계획도 잘하고 그래서 모든 걸 잘했는데 결과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먼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연약한 자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으킬 수 있고요. 그분을 인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디로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바른 길로, 주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복된 길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붙들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4절로 17절 말씀은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의 은혜를 구해라.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요,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쉽습니까? 함께 걸어가는 게 쉽습니까? 내가 혼자 뛰는 게 쉽습니까? 함께 뛰는 게 쉽습니까? 예, 함께 가는 게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데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좀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뛰고 싶어요. 근데 함께 가다 보면 어때요? 답답한 거. 왜 이렇게 안 와? 이러면서 막 빙빙 돌면서 나는 계속 뛰는데 뒤에서 처지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함께 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앞서서 무엇인가 힘있게 나가고 싶은데 더불어서 함께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요, 이것이 자 보십시오.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때에 무엇을 할 수 있다?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볼 때,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때, 화평을 이루어 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갈 때,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에 들어설 때 내가 혼자 들어가는 거 쉽지요. 물론 어렵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애쓰고 힘쓰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함께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좁은 문에. 함께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함께 들어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성도님들에게 이 시점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함께 들어갈 때 무엇이 삐죽삐죽 나오는 줄 아세요? 함께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맞지 않아요? 막 속도가 안 맞아요? 뭔가 안 맞아요? 이럴 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몸이 지치고 힘들어지면 무엇이 자연스러워지냐면요, 지치고 짜증나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소중하고 막 좋아요. 그죠? 근데 가정에서 함께 늘 함께, 그죠? 아침이나 밤이나 늘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속도가 안 맞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화가 날 때가 있고 속이 부글부글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가 생깁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예, 그렇게 이제 부글부글 할 때 뭐가 등장하냐면요, 쓴뿌리가 등장한대요. 쓴뿌리가. 이 쓴뿌리는요, 뭡니까? 여러분, 쓴 약 먹어보셨습니까? 막 쓴 약 먹는데 이렇게 탁 약 먹고 막 음미하면서 드세요? 쓴 약은요, 아니에요. 이렇게 먹으면은요, 이건 신 건가요? 잠깐만요. 이렇게 막 인상을 쓰고 찡그리면서 이제 약을 먹는단 말이죠. 근데 그 약을 먹어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병이 낫는 그런 약이란 말이에요. 쓴뿌리가 날 때요, 이 쓴뿌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진대요. 쓴뿌리가 이렇게 나면 나만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써져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쓴뿌리가 딱 나오면 어때요? 주변이 다 표정이 써집니다. 쓴 표정.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예,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가 바로 그 쓴뿌리가 나서 우리가 쓴 표정을 짓는 그 자리에, 그 경계선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 누가 서게 되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서야 돼요. 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쓴 뿌리, 쓴 약, 쓴물 먹으면 너무 참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이기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에도 보니까 참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을 좀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써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어디서 뚝 꺾어다 가지고 와가지고 물에다가 턱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돼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고난과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시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쓴물,
이 쓴뿌리, 쓴 것에 우리가 민감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민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쓴 거를 녹이지 못해요. 쓰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써져. 야, 너만 쓴뿌리 있냐? 나도 쓴뿌리 있어.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 이제 막 양쪽에서 뿌리가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막 뿌리가 아니라 온통 이제 뿌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별로 안 좋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 앞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게 없어요. 내가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붙잡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쓴 물이, 이 쓴 뿌리가 단물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안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요, 우리에게 그 자리에 서도록 부르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합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쓴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분이 온통 다 써요. 쓴 눈으로 막 이렇게 보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들고 설 때 그 쓴뿌리를 녹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웃어봅시다. 살짝 웃으면서 한번 저 옆에 있는 분을 쳐다봐 주세요. 지금 앞에 있는 분이 쓴뿌리가 나가지고 막 쓴 거를 뿌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웃으셔야 돼요. 그래, 내내 안다. 왜 그러는지 안다. 그냥 그 쓴뿌리야, 쓴뿌리. 그거 백해 무익해. 좋은 거 아니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주님께서 우리의 쓴뿌리를 단물이 되도록 바꿔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바꿔주실 거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계선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요? 화평을 전해요. 화평을 이루고 싶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화평의 그 물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화평의 사역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화평을 이루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목포 겨자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명절 쉬는 날이 좀 있죠. 우리 친구들도 만나 뵙고 또 가족들도 만나 뵙고 할 때 혹 여러분들 주변에 쓴뿌리 내가 알아 쓴뿌리 그러면 쓴뿌리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째려보면서 나도 쓴뿌리 막 이렇게 쓴뿌리 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 계속 할게요.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화평을 이루고 바라기는 예수님이 함께해서 아름다운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를 바라요.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연단받고 징계받고 고통받으셨던 이 모든 여정이 주님 이제 우리에게 작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형제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고 아름다운 영광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